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려웠던 고비고비들도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갔다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어떤 어려운 사건, 어떤 일들, 속상한 일들 이런 일을 겪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좋을 텐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환경이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불신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참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을 은혜 가운데 잘하다가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좀 어려운 일들, 속상한 일들을 겪게 되면 원래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 속상한 마음, 또 다급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은혜로운 생각을 못하고 은혜를 모르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불신의 말, 불신의 생각을 하고 믿음이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속상한 일,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주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노예에서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의 다 약속의 땅 가까이 왔는데 거의 38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임금한테 우리 좀 큰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에돔 왕이 안 들어줬습니다.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가데스에서 아람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그래서 호르산으로 가게 돼요. 어떻든 이 호르산에 이르렀다가 결국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붙잡아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들을 멸하겠습니다. 이 성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그들 성읍을 전부 다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든 그들이 이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약속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 때문에 못 가서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가고 호르산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홍해 쪽으로 거꾸로 길을 후퇴하는 것처럼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못 지나가고 이렇게 우회하는 바람에 이 길 때문에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사지를 그렇게 돼 있어요. 상했다는 얘기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불만, 불평 가득 있다가 이제 이런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우회를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우회 길을 가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참지를 못하고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9절에 그 8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어째서 우리를 인도해 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죽게 한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는 거지. 근데 속상하니까 죽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거기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게 아니에요. 광야 전체가 다 물도 없고 거기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한다. 이 하찮은 음식은 뭘 말하냐면 만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만나. 이게 뭔고 그런 뜻이 맞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 만나를 보고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맛을 본 사람이 정말 최상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 최상의 상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에 이 만나를 먹은 사람 중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렇게 병 생긴 사람도 없고 또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도 없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맨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참 목말랐을 때는 하나님이 또 물도 주셨거든요. 광야는 원래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거든요. 마시게 하셨거든요.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도 심지어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 그 만나를 통해서 영령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 걸 보면 이 만나는 결코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최상의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최상의 만나를 주셨는데 오늘 중간에서 좀 속상한 일이 생겼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질 않고 좀 그렇게 좀 마음대로 안 됐다고 참지를 못하고 폭발을 해서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여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도다.
이 하찮은 음식은 우리 마음에 싫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최고 음식을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린 거죠. 구원해 주신 은혜도 싹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뭘로 먹고 살았어요. 38년 동안 하나님 먹이셨는데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에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이와같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런 은혜를 이렇게 하찮게 비하를 시켜버렸어요. 이유는 빌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숨겨졌던 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탁 폭발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길로 못 가기 때문에 생각했던 대로 안 돼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참지 못하고 지금 폭발 직전에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에 숨겨졌던 이런 불신, 이런 원망, 이런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늘신 최고의 음식 만나를 하찮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싫다고 이렇게까지 아주 하나님을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신 은혜를 완전히 이와 같이 멸시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를 범한 거죠. 최고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불신의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공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아버지 같이 있는 자체가 싫고 내가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 보고 하루는 내게 들어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은 원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나머지 유산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거를 다 주는 건데 그거를 미리 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불효막심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런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만 줄 수가 없으니까 둘째 아들에게도 다 나눠줬어요. 이 둘째 아들은 즉시로 현찰로 바꿔가지고 그냥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 속에 있어도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참다 못 견디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나간 둘째 아들 것 같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6절에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불뱀을 줬단 말이에요.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생명의 하나님이 불뱀을 줘가지고,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왜 생명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의 주권적인 그 큰 사랑과 은총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이신 최고의 선물인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하고 짝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고하고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제 불뱀이 사람들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거역하고 하나님 최상의 선물인 그 만나를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거를 하찮게 박한 식물이라고 하찮은 식물이라고 싫다고 자기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그런 최고의 선물을 주신 만나를 그리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모세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거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드디어 나와서 말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이 밴들을 우리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자 그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속상해서 범죄했던 또 마음이 상해서 일부러 이렇게 범죄했던 간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요, 성령께서 그 잘못을 어떤 일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요. 또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요. 회개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모르고 회개치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그 결과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난 거죠. 야,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분수에 넘치게 지금 뭘 음식을 좋고 싫고를 따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이 다리를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존속골절이 돼서 이제 오늘이 20일째예요. 제가 이 4층까지 무경실까지 1분이면 쫓아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금방 올라갔다 내려오죠. 한 70개도 약간 넘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 지팡이를 짚고 목발을 짚고 올라가려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이게 균형을 조금 잘못 잡으면 뒤로 그냥
이게 이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누군가는 뒤에서 지켜줘야 돼. 그래서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또 내려올 때는 쉬워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루다 보니까 이게 잘못 짚으니까 이게 완전 낭떠러지인 거예요, 이게. 내려올 때도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못 내려와요. 그래서 야, 이게 건강하게 다닌 것만 해도, 걸어 다닌 것만 해도 큰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걸어 다닌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게 이게 걸어 다니고 있을 때는 그 고마운 걸 몰라요. 좀 다쳐보고 아파봐야 이게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죠.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게 기간만 지나면 다 붓고 정상이 되는데, 평생 이렇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은 진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막 죽어가자. 지금까지 우리가 불평불만했던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너무 이게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했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원망,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거를 철실히 알고 이렇게 자복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기준해서 뭐가 떠나게 달라? 이 뱀들이 떠나게 달라고.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 뭐가 와요? 뱀이 와요. 뱀이. 뱀이 물면 죽어요. 고생하고. 불평 불만 해봐야 그걸로 사건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뒷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화났다고, 속상하다고 참지 못하고, 한 번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마음이 없는 얘기 한 번 해놓고, 그 원상국지 하려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거 잘 회복이 안 되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냐. 불뱀이 기다리고 있다. 불뱀이 기다리고 그러는데도 그때도 모르면 뱀에 물려서 독에 물려서 결국은 죽는다.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요. 아담과 하와 최고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지상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지상 천국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든 인류가 그만큼 그렇게 그걸 회복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 회복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다 누리게 하셨는데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글쎄 뱀이 그때 찾아와가지고 그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 괜히 따먹고서는 그냥 쫓겨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빠지다 보면요. 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원수가 와가지고 그 잘못된 생각, 거기를 충동시켜가지고 못 참게 만들어가 일을 저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일 터지면요. 그거 회복하려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상처도 또 얼마나 깊어지겠어요.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불평불만하던 거를 잘못한 줄 알고 깨닫고 이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이번 우리 추수감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분수를 모르고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서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게 있으면 이런 거를 돌이켜보고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을 내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회예요, 기회. 꼭 뱀에 물려야만 정신 차리지 말고 이거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랬죠. 예. 정말
지금까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한 걸 알게 됐죠. 아, 정말 출애굽시켜준 거, 지금까지 하나 인도해 주신 거, 먹고 살게 해 주신 거,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고, 기록도 세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수십 년을 이렇게 지나게 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글쎄, 자기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살았는데, 글쎄,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다가, 아, 이거를 그렇게 불평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고, 뱀을 보고 알고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셔요. 그 해결책이 뭐죠?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그렇게 구해서 우리 엄마 마음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했습니다. 뭐 하게 해달라고요?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음의 앞턱에서 죽음의 턱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뭐죠?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 불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불뱀을 잡는 게 아니라 불뱀처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제 그 구절에 보면 놋뱀을 만들었다고 된 거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다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죄 지은 사람이 재물 위에 손을 얹어요. 그건 죄가 전가가 되고 전가가 된 그런 희생 제물은 이제 죽어서 피 흘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신 죽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니 수많은 사람이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어느 천년에 안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죽죠 그렇다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한 거예요. 수많은 양들을 잡는 게 아니라 놋뱀을 딱 만들어가지고 높이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네. 이거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죄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한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양들을 계속 지금도 잡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노뱀처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금도 살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 그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나 도덕이나 금식이나 선행이나 그들의 어떤 덕성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살 길을 말씀했으니까 그걸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구절에 보면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뱀을 쳐다보는 행위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쳐다보는 거죠. 믿음의 행위란 말은 믿음의 행위. 네. 그래서 이 구원, 살리는 거, 이거는 주권적인 하나님 말씀과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쳐다볼 때, 그럴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살 길을 보여준 거예요.
네. 이 노뱀은 결국은 어, 뱀이 원망하던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노스로 만들어서 높이 다른 거죠. 그래서 쳐다본즉 구절에 보니까 살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만나는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만나였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먹이신 만나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가르쳐 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인자도 들려하리라. 아멘. 이 들려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진짜 만나죠. 그래서 이 만나는 우리 육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만나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만나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고 그 피를 쏟아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수가 되셔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나도 이제는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주님 대신 죽었으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아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원망 불평하거든 내 생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걸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죽었다고 여겨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이게 그 십자가를 믿는 태도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대신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죄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는 무서운 죄,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주고 그 죄의 최고점이 십자가인데 거기에 주님이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시다. 그래서 신령한 그러한 생수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진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육간의 강건해서 진짜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임해요. 저주는 떠나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하늘 갈 때까지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임쳐주시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요. 우리 온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속도, 겉도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만나,
육신을 먹여 살렸던 그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오늘 더 중요한 이 생명의 참떡이신 진짜 만나이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던 사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지식과 가진 지위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았던 자기 행위와 이런 모든 것을 주님 만난 다음에는 이게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를 알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줄 알아서 남은 생애 동안은 전적으로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귀해요. 이 만나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처럼 주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이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참된 만나인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완전한 영단번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속죄의 피를 완전히 흘려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이 주님을 여러분 진짜 믿나요? 그런 사람이 노뱀을 쏟아보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의 나라 의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 알국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 창고에 들여지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만나를 못 먹고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이 주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없어질 거. 그걸 위해서 평생을 쏘아 살다가 죽을 때 가서 이게 다 헛거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값진 일이에요. 이 은혜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이름을 따를 때 수고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하고 어려움도 오지만 이게 얼마나 값진지를 아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 남는 걸 알고 이게 진정한 열매인 줄 아니까 그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불평 원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길은 진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정말 주와 함께 길 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인가.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 단순히 헌금만 드리고 1년에 한 번 그냥 감사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산 정말 영원한 진짜 만나인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짜 그 삶을 책임지셔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을 주님은 아무 손에도 뺏기지 않고 내놓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중간에 싫어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때려서 오늘 불뱀에 물려시켜 하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놔요.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해주셔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는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말 진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 이 은혜를 진짜 알고 여러분 우리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 공중 나는 새도 집 다 창고도 없는데도 다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하물며 날까 보냐. 드레베카 봐도 저렇게 아름답고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내 입을 거 안 주시겠냐. 여러분 주의 나라의 의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라고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만드셔요. 세상이 종노릇하지 않고 물질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인기에 종노릇하지 않고 여러분 명예에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는 선을 쓰임 받고 값진 인생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 얻은 걸 귀히 생각하시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어도 먹고 살면서 힘든 일 당했다고 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또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신 차려가지고 내게 영생 주신 하나님 내게 참사랑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나 함께 하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독생자까지 아낌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쫓아 살으셔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알곡 백성 돼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